아멘. 오늘이 2024년하고도 12월 27일입니다. 올해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점쯤 되면 이제 2024년을 잘 마무리하자는 이야기보다는 2025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자라는 말이 더 어울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해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 올해 기억하기 좀 싫은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제 2024년에 모든 일들은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일, 즉 2025년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2025년을 바라보실 때 2055년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의미를 주시나요?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이 희망에 부풀어 또 장밋빛 전망을 바라보며 내년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2025년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이나 뉴스를 바라보면 올해도 이처럼 어렵지만 내년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어릴 때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한 이후로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내년 전망을 이야기할 때 내년에 잘 될 거다, 좋을 거다, 형통할 거다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년 듣는 이야기들은 똑같았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너무나 힘든 때가 될 것이다.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앞으로도 2025년 말이 돼도 아마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들이 살아가는 계속 순간마다 내년은 더 어려워지고 내년은 더 어려워지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계속 나빠지는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좋아질 일이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한번 잡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 선지서라는 것, 이게 대표적인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신명기 사관에서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신명기 사관이라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말합니다. 그건 사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모든 소산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모든 외적이 쳐들어올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희 자녀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 소산물과 가축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쳐들어와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너희들을 포로 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끝난다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이 바로 너희가 잘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못하면 내가 징벌할 것이다 라고 되겠지만 하나의 진짜 본심은 신명기 30장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 멀리 끌려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다시 나를 찾는다면 너희를 세상 끝에서라도 다시 끌어와 이 땅으로 너희를 회복시켜 너희를 다시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요? 즉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그들이 잘못하여 나를 떠난다면 징벌하여서까지라도 나에게 돌아와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사관이 사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사야서를 바라보면 이런 관점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39장을 바라보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공의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바로 이 백성들을 끌어다 너희들 칠 것이며 저 백성들을 끌어다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마저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40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내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줄 것이고 내가 바로 너희에게 메시아, 너희에게 무한할 구원자를 보낼 것이며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명기의 말씀에 비추어 또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남유대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 굉장히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 이사야 선지사 그 세 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시대가 되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아버립니다. 또한 남유다도 사실 이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로 자신들이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면 이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실패합니다. 남유다에는 그나마 선한 왕들도 존재했지만 많은 악한 왕들과 우상숭배의 분위기들 가운데 혼탁한 시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난 너희를 원하는 뜻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너희가 깨닫고 돌아와 너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며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사실은 40장부터 이루어지며 가장 그 정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43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향하여 내가 세를 행하리라. 바로 너희들 과거에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돌아보시지만 않는 것만 같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다시 세를 행할 것이며 너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에는 사실 원어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전부 다 사실 우리가 2025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며 2025년의 소망을 가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해석으로 지나간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지난날 너희들이 실패했던 기억, 상처, 아픔,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현재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그들은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하신다. 너희들을 징벌받을 것이다. 다른 외국을 데려다 너희를 징벌하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상황도 주변을 바라보면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자신들도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바벨론의 침략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들이 우상숭배의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 과거에 무엇이 실패였든지 나를 떠나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든지 너희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간에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행할 것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함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너희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것들은 더 이상 너희 기억 속에 지우고 새롭게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께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의 2024년은 다시 한번 질문하자면 어떤 날들이셨습니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2024년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솜살같이 2025년을 바라보는 날에 와 있습니다. 2024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2024년을 바라보며 계획도 하셨을 것이고
소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말 올해는 이것만은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올해 거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이때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을까요? 사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올해 2024년에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뤄내고 또한 좋은 기억으로만 남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많은 것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024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여건만을 바라본다면 좋은 일보다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더 많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바라보면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기쁘고 모든 일 잘 되는 것 같지만 다음 순간 또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무너진 것만 같으며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교차하며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거쳐서 우리는 이 시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쓸데없는 짓이 무엇일까요? 과거를 바라보며 우리 2024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실패한 것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것, 어려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며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면서 만약 그 시간대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거기서 잘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낫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버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라는 것들은 우리가 돌아보며 실패하지 않는 방향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 가운데 그것에 붙잡혀 있어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악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과거의 아픔과 나를 버리고 나에게서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과 올해 그 실패했던 모든 아픔의 순간들 더 이상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바로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바로 2025년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이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의 모든 기억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24년의 모든 나쁜 기억들과 실패는 사라지고 2025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해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자.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 삶에서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오늘로 사라지고 바로 앞을 향한 희망과 바로 소망 가운데 힘차게 2025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든 먹어버릴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고 그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혼탁해진 사회 문화 가운데 힘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과 소망도 없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사실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식 과거의 은혜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셨는지 되뇌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바로 이 모든 압제를 끌어내고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강대한 애굽이라는 제국으로부터 12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끌고 가셨습니다. 바다가 앞을 가로막으면 바다를 갈려 그들을 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3일 길을 앞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갈 길을 찾았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강을 내시고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신 분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라는 것들은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셨는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에 너희들이 붙잡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과거의 역사책 속에서 조상들만이 경험했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장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 시간에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더 이상 너희들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거의 은혜에 붙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나와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하면 나에게 나와 너희가 구한다면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기에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일에 과거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표는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갱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은혜 내렸던 그 과거의 기억을 지금도 가지며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받았던 나의 은혜, 나의 과거에 너희가 누렸던 모든 그것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만 바로 너희가 지금 현재 매일 경험하며 나에게 구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얻는 하나님의 현실의 은혜들 너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은혜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환란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자꾸만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주신 분이야. 광야에서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야. 생각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갈 길을 모를 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말라 갈증이 날 때 지금 구하면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며 새를 행하겠다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2025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만을 바라보고 보면 우리는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나에게 구하면 너에게 길을 내어줄 것이며 너희들이 목이 마를 때 구하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할 것이다. 너에게 그 은혜를 줄 것이니 너희가 내게 구하며 바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는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자꾸만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된다. 나와 함께하면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나에게 위지하여 앞으로 나아가 너희 모든 앞에 있는 것들을 깨트리고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좀 더 쉽게 풀자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삶 속에 나아가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부딪혀 깨트리고 나가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만 낙심하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며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들으시며 바로 하나님의 때에 들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빠져갔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파도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낙심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 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우리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 삶의 2025년은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와 기적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자신은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응답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신다. 그 속에서 자기는 항상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셨고 응답하심으로 자신은 그것을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잘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찬송일까요? 세상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위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2020년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하게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찬송이 넘쳐나는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힘차게 바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위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능력이 충만한 2025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을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첫째, 과거의 실패와 어려움들은 전부 잊으시고 바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의 은혜는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 성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는 2025년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